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그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내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급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13장까지 우리가 이렇게 왔습니다. 기자 출신이고 김대중 대통령의 연설 담당 비서관을 지냈던 고두원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책을 썼는데 잠깐 멈춤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은 아기가 걸음마를 배울 때 걷기 전까지 숫자를 헤아려 봤더니 한 2,000번을 넘어진대요. 그리고 나서 한 걸음을 이렇게 뛴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우리들이 살아가는데도 때로는 넘어지는 게 있어요. 건강 때문에 넘어지고. 근데 건강 때문에 넘어져 봤더니 건강이 소중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넘어지는 게 꼭 나쁜 게 아니에요. 물질 때문에 한번 넘어져 봤더니 이게 물질의 소중함을 알아요. 사람 때문에 넘어져 봤더니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짐은 축복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그런 상황을 지금 살펴나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그런데 산전수전 다 겪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걸 겪으면서 그 뒤에 가서 믿음의 조상이고 열국의 아버지고 복의 근원이다. 이런 별칭을 얻었지 그냥 처음부터 당신은 믿음의 조상이다. 그래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제가 교육전사를 할 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늘 이렇게 저처럼 합니다. 그럼 제가 저 뒤에 앉아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은 왜 설교를 저 정도뿐이 못할까? 나를 시켜주면 내가 기가 막히게 설교를 할 텐데 그 생각을 했어요. 저한테 드디어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 앞에 서서 설교하는데 그때 누구 설교를 참고했냐면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책을 보면서 거의 그대로 베꼈어요. 다 베껴가지고 이제 나는 우리 그때 담임 목사님보다 나는 기가 막히게 더 설교를 잘할 거다라고 이 앞에 딱 섰는데 지금도 그때 생각이 나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설교인지 뭔지 아무것도 안 되고 참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런저런 경험을 다 하신 분이 별로 재미없더라도 이렇게 성경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이야기하고 설교하는 것, 그게 무게가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의 경험이 담겨 있고 그분의 고난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게 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지
그냥 뭐 젊은 사람이 하나님 하면서 뭐 막 그냥 기가 막힌 설교를 한다고 그래서 성도들의 가슴을 울리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넘어져도 보고 일어서도 보고 또 실수도 해보고 뭐 이런 걸 다 경험한 분이 설교를 하나님 하면서 하면은 그게 조용하면서도 성도들을 울리는 그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믿음의 조상이고 열국의 아버지고 축복의 근원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기가 일어서서 걸으려면은 2000번을 넘어지는 것처럼 이러한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본문을 한번 좀 가봅시다. 우리는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 내 땅을 떠나라 떠났습니다. 그게 간 곳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에 갔더니 두 가지가 안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먼저 그 땅에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웬 낯선 사람이 와서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이니까 너 나가라. 여러분 쉽게 나가겠어요? 못 나갑니다. 그게 하나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마침 기근이 와요. 그러니까 흉년 들어서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래서 아이고 마침 잘 됐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순종해서 간 땅인데 이렇게 기근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만이 될 겁니다. 자, 3절과 4절을 한번 좀 우리 봅시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보세요. 성경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는데 마침 핑계거리가 생겨서 이제 말씀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어디냐? 그가 처음으로 떠났던 곳이라.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 떠나는 거는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한 번만 툭 치면 다 떠납니다. 예? 그럼 원래대로 다 돌아가게 되게끔 돼 있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림살이를 할 때 그릇을 조심조심 다루잖아요. 왜? 깨질까 봐. 근데 사람이 똑같아요. 조심조심 해야 돼. 툭 치면 다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갈등이 이제 일어납니다. 자, 6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자, 떠났습니다. 더 좋은 곳인 줄 알고 떠났어요. 그런데 이제 롯도 조카도 함께 갑니다. 이제 모든 소유가 같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기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요. 더 좋은 곳인 줄 알고 떠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갈등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한번 좀 우리들 스스로 한번 살펴봐요. 살기는 더 좋아졌어요. 소유는 많아졌어요. 그런데 갈등이 많이 일어나요. 성도들 간의 갈등, 사람 간의 갈등. 왜? 공간이 좁아져. 그러니까 더 가지려고 해. 내가 더 넓은 곳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갈등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7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성도들도 얼마든지 갈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복이 있다.
누가? 브리스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들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들도 서로 이 공간에서 살다 보면은 이리저리 갈등할 수가 있고 또 서로 다툴 수가 있죠. 그런데 보고 있다는 거예요. 창피한 줄 알아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있다. 이걸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며 살아야지만 돼요. 갈등이 안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런데 너희들 이거 어떻게 해결하느냐? 보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해결하느냐? 별 수 없구나.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데 보고 있다니까요. 누군가 나를 보고 있어요.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행 심사가 어떠냐? 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사업하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고 있느냐 아니냐? 보고 있다니까요. 제발 좀 생각하세요. 보고 있어요. 자, 8절로 한번 좀 해볼까요?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다투게 하지 말자. 누가 먼저 이렇게 청합니까? 믿음이 큰 사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롯은 세상에 가까운 사람,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믿음이 큰 사람이 가서 먼저 손 내밀고 믿음이 큰 사람이 먼저 넉넉하게 대하고 그래야지 이 갈등 관계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이러한 말씀 속에서 깨달아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동안 보면 우리는 한 친족이라 한 고륙이라 잘했다 잘못했다 이걸 따질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식구라는 거, 식구. 근데 식구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는 한 친족 고륙인데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제가 제 자녀를 길러보니까 결국에 이 자녀한테 지더라고요. 부모들이 져요. 그거 세상 같으면 저를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한 친족이니까 고륙이니까 가족이니까 자녀가 부모를 이겨먹더라고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제가 힘이 없어서 뒤로 물러났냐 그게 아니라 부모니까 큰 사람이니까 내가 자녀보다는 크잖아요. 예? 그러니까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보하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더 좋은 거 차지해라. 이렇게 양보하는 거예요. 이게 갈등을 해결해 가는 단계란 말이에요. 보고 있다는 거 생각하세요. 제발 좀.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등할 수 있고 다툴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보고 있어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잘 해결해 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9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감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한다. 그러니까 이게 대전제가 뭐냐면은 같은 공간 안에 사는 식구들은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부대끼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요. 예? 한 피보다 한 몸 이룬 형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맨날 울근불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현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서로 같은 공간에 있으면은 다퉈요. 제가 이제 연말이 되면은 인사를 합니다. 인사. 우리 성도들이 어디 가서 봉사를 하면 좋겠다라고. 그런데 성향이 똑같고 서로 갈등 관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도 있지 왜 없습니까? 우리가 천사들만 내려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럼 그런 분들을 같은 부서 안에 같은 공간 안에 몰아놓으면요 360을 서로 보는데 싸우지 안 싸우겠습니까? 그 현명한 처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한다,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한다, 이런 것도 현명하게 이 갈등의 관계를 해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마음에 꺼리낌이 있고 어른 되면 서로 만나서 뭐 형제요 자매요 못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 마음이 닫혀 있는데. 그러면은 한동안 이 갈등을 풀어갈 수 있는 이러한 단계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이러한 대안도 필요하다. 무조건 당신들 하나님 안에서 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인데 그러면 되느냐라고 막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잘 하면서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만 더 보고 마무리 좀 합시다. 아브라함은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네가 이쪽 차지하면 나는 이쪽에 가겠다. 네가 이쪽에 가면 난 저쪽에 가겠다.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거 좋은 땅 먼저 차지할 테니까 너 다른 데로 가. 이렇게 아브라함이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에요. 그런 권한이 있고 그런 처지이고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차지하지 않아요. 그냥 먼저 선택하게 둡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이런 갈등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조용하게 침묵으로 기도합시다. 가지고 나온 문제, 혹시 갈등하고 있는 관계 있으면은 이러한 부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